오래전에 여의도 순복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북 성전에서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간정 집회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한 간정 집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간정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간정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들어준다면 1분만 내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다들 이쁘다 그러는데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장애인 가운데 양팔이 없는 분입니다. 팔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박하게 원하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 그건 내 자녀를 내 팔로만 안아보는 거다. 그 시간은 은혜 받은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가슴이 먹먹한 시간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간증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분들이 자녀를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자녀를 두 팔로 안아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상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고 절박한 소원이기도 한 것이죠. 누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쉽고 너무 흔하기 너무 풍족하기에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주제가 감사인데요.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감사한 일인데 크게 굳이 말을 피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라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로 어떤 때에 감사할까? 어떤 일로 감사할까? 누구에게 감사를 잘할까? 어떤 경우에 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너무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감사는 아닐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속된 말로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놓치는 감사조차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확연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5장 8절에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니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설명이 되겠고 9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며 살자. 10절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 하신다. 그러니 감사하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말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10절을 빌려서 본문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흔들릴 수 없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그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진실, 그 진리에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하루 12번 또 기분이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조석이 다르죠. 아침 저녁이. 지금은 오늘 햇빛이 나서 날씨가 맑은데 어떨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정말 눈이 내리고 혹은 비도 눈도 없는데 시커먼 구름이 짙게 깔려 있기도 하죠. 그럴 때 기분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별로 사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비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다다닥 소리가 참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비 오는 것을 한번 내다보고 그럼 집사람이 그러죠. 비 들어온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비가 오면 기분이 그래도 좀 넉넉해지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 사람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비 올 때 기분이 다르고 눈이 올 때 기분이 다르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분이 다르고 햇빛이 쨍 내리칠 때도 기분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비가 와도 감사, 그리고 눈이 내려도 감사,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도 감사.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자. 한 건이라도.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 연결하면 쉬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니까 범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음을 가졌음에도 쉽지 않은 것이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기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그리고 정말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 혹은 내가 소유의 풍부나 결핍에 두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신앙의 확증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언급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자이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찰스 스펄전이라는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 등불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신다. 달빛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이 촛불에 감사는 너무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빛을 주신답니다. 이 말을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감사하게 작은 걸 감사하면 자꾸 더 큰 걸 자꾸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저 월급 50만 원에 감사하면 한 1년 지나면 한 500억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꿈은 깨십시오.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이 논리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너희가 받은 이미 너희가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를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자이고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유념하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죠. 고전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무엇을 유념해 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유념해 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알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나 질병 앞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업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당한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일들에 내 마음이 빈 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우왕좌왕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 공간을 비워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훨씬 우리가 상황과 사건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있으면 정확한 길을 찾습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프로들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유입니다. 아마추어는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탁구를 좀 친다고 하면서 막 칠 때 탁구장 관장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교까지 선수로 뛰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말해요. 목사님, 제가 2점 드릴게요. 자기의 9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만 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11점을 따야 되고. 이거를 못 딸까? 지가 실수만 해도 내가 금방 따겠다. 한 점도 못 땄습니다. 서브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뭐 공이 날라오면 어디로 온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정말 스매싱을 강하게 해도 그냥 다 받아냅니다. 보이는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감사로 받으면 부릴 것이 없나니. 그럼 감사로 받아야 할 그 내용은 구별이 있을까? A부터 Z까지 삶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다면 그 가운데 A, B, C, D까지만 감사로 받고 E부터 Z까지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살아도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그러면 너희가 감사로 받으면 부릴 것이 없다는 말씀은 한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인지 일단 감사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너무 수용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웰러 시 넬슨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솔직히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넬슨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갑자기 결핍이 많은 자가 풍부함으로 채워지고 병약한 자가 치료돼서 회복되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환경은 안 바뀐답니다.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답니다. 넬슨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 감사는 고난을 견디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깊은 데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현재의 감사는 오늘의 고난을 감당케 하고, 지금의 감사는 우리의 미래와 내일을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넬슨 박사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삶이 척박한 광야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감사가 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아우, 저 인간 왼수 같은 인간. 그런데 감사가 생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저는 집사람이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준비할 때 제가 항상 던지는 멘트가 있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보,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집사람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이 시키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제게 또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먹을 때도 감사는 표하죠. 감사 먹겠습니다. 라고 감사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부부간에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일 눈으로 보니까 시각장애인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특별한 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일상인 것이죠. 그게 감사가 안 됩니다. 왜? 오늘 보는 자식 내일도 볼 거고 모레도 볼 거고 10년 후도 당연히 볼 거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감사와는 우리의 삶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자식을 안아주는 것, 두 팔이 없는 그 장애인은 내 자식을 아마 안아보는 게 평생의 손해는 그 자식이 병,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긴 요즘 자식들이 안아주려고 그러면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누리는 것들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지는 않은가. 시편 50편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많이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거리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서 감사로 마음을 채워서 그것을 감사로 싹 포장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없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엉뚱한 뜻들을 구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혹 여러분이 길을 더럽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 말만 뱉으면 불평, 불만, 누군가에 대해 허물을 이야기하고 짜증내고, 그럼 내 영혼이 파괴되어집니다. 감사는 때때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는 감사를 자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감사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기도 행위라면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범사라는 게 여러분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행복을 원하고 싶으면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짜증나면은 감사부터 하고 오십시오. 짜증을 쏟아내면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그 짜증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감사를 뱉어놓으면 일단 짜증이 밖으로 쏟아지지 아니했으니 치료해야 할 대가는 없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의외로 나와 주위를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배움을 가지면 지식이 풍부해지고 삶이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성이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이 조금 더 나아졌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항상 하랍니다. 범사에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누구보다 내 결핍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먼저 내면 안에서 여러분과 서로가 감사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감사가 말이 가득하기를. 그저께 비파가 어디 병원을 갔다 오면서 전화 왔습니다. 이놈이 앉아있어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전화 왔는데 아빠 나 집 들어갔는데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엄마 필요한 거 없다라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필요한 거 없대. 엄마는 너만 필요하대. 빨리 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사용하거든요. 집사람은 꼭 나가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제가 이제 요즘 살이 찌면서요 간식을 자꾸 먹어요. 저는 간식은 아예 안 먹습니다. 밥밖에 안 먹는 사람인데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근데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이가 안 좋아하니까 오징어를 안 멀리하게 되고 간식을 먹게 되니까 자꾸 배가 나와요. 집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전화하면 꼭 필요한 거 없냐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당신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가식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회도 민족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거나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다른 시각 가운데서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 그 뜻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